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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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교회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그 교회의 하나됨 7가지 근원과 기초를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회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라는 선물, 특별히 선물로 주신 목사, 교사, 복음전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양함으로 풍성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더욱 교회는 견고히 세워져야 한다. 교회는 그리 서야 한다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이제 앞으로 다룰 16절까지는 바울은 교회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연결되고 결합되어, 즉 하나가 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합니다. 교회가 자라가는 것, 다른 말로 성장과 성숙,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빨리 달리는 경주마라 할지라도 향방 없이 달리면 끝내 지쳐 쓰러지고야 맙니다. 또한 성능보다 중요한 것도 방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최신식의 성능 좋은 배라 할지라도 향방 없이 내달리다 보면 연료 소진에 결국 표류 방황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조직력도 있고 이런저런 탄탄한 양육 프로그램 또 훈련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하나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다양하게 감당합니다. 제 아무리 우린 하나 되었습니다, 우린 다양합니다라고 외쳐도 향방 없는 커짐, 방향을 잃은 유능함, 단단함, 탄탄함, 영향력, 그런 하나됨은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잔치, 우리만의 자화자찬으로 그치고야 말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고 그 안에 다양함으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 성숙이라는 방향으로 힘껏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마치 아이가 커가면서 몸집이 커지듯이 조직도 건물도 숫자도 커져야 한다.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경영학적 마인드로는 맞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아니올시다입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는 하나 되어 덩치가 커져야 한다, 숫자가 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양적인 것에 대한 언급이나 칭찬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하나됨으로 향해야 하는 방향은 바로 영적인 성장, 영적인 신앙과 믿음의 성숙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과 성숙으로 영적인 자라남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향해 힘차게 다름질하며 몸부림치며 함께 손잡고 그리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전치사 에이스는 목적을 가리키는 전치사입니다. 다시 말해 13절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교회의 방향, 이 자라감과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이 3가지 목적, 목표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목적, 목표를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교회의 성장, 성숙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교회는 성장할 수도 성숙해져 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시니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는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게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이셔서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다, 고로 인간의 모습인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외쳐댑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가족 수호신,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정승처럼, 우리네 할머님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외쳤던 천지신명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많은 이들은 예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로 여깁니다. 또 다른 많은 이들은 예수를 유능한 선생님, 성인군자, 위대한 도덕적 수양을 이룬 박애주의자, 세계를 빛낸 위인들 중에 한 명으로 꼽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야기 말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진짜 누구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분이십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모에 홀린 듯이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진리를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진리만큼은 빼앗기지 말고, 이 진리만큼은 놓치지 말고, 이 진리만큼은 망설이지 말고 타협하지 않고 섞지 않는 우리의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흔들 수 없다, 해할 수 없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반석인가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유일무이한 그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진리 위에, 다시 말해 예수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외치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흐트러짐 없이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며 인간에게 그 말씀을 쏟아부으셨던 선지자가 예수셨습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 제물 삼으사
직접 십자가에서 친히 하나님께 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 나라의 친히 왕이 되십니다. 교회는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가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왕이심을 믿는,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가장 낮은 구유에서 나셨고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나 다시 사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여기에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지식과 함께 경험으로, 삶으로, 마음으로 아는 암, 그것을 가리킵니다. 성경 지식이 제 아무리 풍부해도 성경 통독을 몇 번 하고 양육은 있는 대로 받아서 양육 마스터가 되고 성경을 줄줄이 외고 자랑한다 해도 그 지식이 삶으로 살아내지지 않으면 그것은 에피그노시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피그노시스가 빠진 방대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한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주문처럼 제 아무리 외워도 에피그노시스가 빠지면, 이 암과 삶이 없으면 잘 믿는다 스스로 주문 걸고 체면 거는 자기 체면일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에피그노시스 알아가십시다. 그 예수를 아는 에피그노시스를 삶으로 나타내고 실천하고 표출해내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 에피그노시스, 예수를 알을 내 삶으로 체화하여 삶으로 살아내십시다. 알을 삶으로 말입니다. 구유에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비천해지는 것도, 비참한 일도 넉넉히 너끈히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아는 삶으로 그리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에 대해 배웠다, 안다, 예수가 이러쿵저러쿵 마른 청산유수지만 여전히 시퍼렇게 내가 살아서 예수처럼이 아닌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고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은 에피그노시스의 예수를 믿고 아는 성숙 성장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믿음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성공 말고 성숙입니다. 성공 말고 성숙. 오늘날 시대는 성숙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통 소유와 소비로 가득 찬 성공을 지향하고 찬양합니다. 더 많이 소유해서 더 멋들어지게 소비하는 삶, 인생, 그것을 성공, 힘, 능력이라고 치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인 가치와 이 세상의 방향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고스란히 침투되어져 있고 깊숙이 가득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소유하는 것에 혈안이 되고 더 커지려고, 더 힘이 세지려고 더 많은 못들어진 소비를 하며 그게 영향력이다 자랑하며 그걸 부흥의 척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도 필요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부리려는 의도, 시도, 태도가 오늘날 부끄럽지만, 죄송스럽지만, 낯뜨겁지만 우리 교회들 안에, 교회된 우리네 삶에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요, 지금 오늘 이 시점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성공하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성숙하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이라는 파도에 휩쓸려서 향방 잃은 배처럼 표류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를 아는 자, 그 삶을 삶으로 나타내는 자, 그 성숙과 성장을 방향 삼아 함께 힘차게 다름질하는, 성공을 누르고 성숙을 외치는 우리 모두의 한날, 우리 교회된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종합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단히 자라가겠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향해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삶에 담아 그렇게 주 앞에 자라가겠습니다. 드려지겠습니다. 우리 그리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진리를 결단코 놓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두리뭉실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며 삶으로 실천하며 그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향해 부단히 자라가는 우리의 교회들, 또 교회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랑하며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의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